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어느 기업의 대표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아마 방송사 대표로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가보니 그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는 산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불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이 대표로 간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만족으로, 불안에서 안심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삼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산불에서 삼사로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미래에 대한 봉사였답니다. 감사를 영어로 우린 thanks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이 think로부터 생각이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걸 만들고
그걸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막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든 발자취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거절됐지만 그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갖게 되는 반응이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이 감사기도는 오늘 읽은 16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담긴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처한 현재의 위치와 그 신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미에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말이지요. 그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현재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낱 양치던 목동의 신분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들의 눈에도 사실 내세울 만한 볼품이 없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 삼고자 할 때에도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은 그를 제껴 놓았죠. 그랬던 막내 아들, 그런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된 사실에서 볼 때 다윗의 이런 감사 기도는 매우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할 신분으로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정도의 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잘 모르는 소리이죠.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과 위치를 자신의 과거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혹은 그 과거를 망각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의 과거는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오늘 내 모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천덕꾸러기 같은 과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까지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세움받은 그 왕의 신분과 위치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사장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집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지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장경철 교수님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받은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려면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나의 나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보람과 기쁨이, 감사가 반감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적게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해지죠. 감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고 또 나누면서 베풀면서도 감사하죠.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한때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셨죠. 한 분이 이민을 가서 여러 달 동안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정착하기 위해 무척 고생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며 기쁨으로 그 과거를 회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과 직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주고 그렇게 또 주면서도 나누면서도 감사가 그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민사회를 잠깐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은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작년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에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불평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불평하다가 늘 우리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치려고 하지만 그 적당한 때가 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돌아서면서도 더 해야 하는데 참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놓고도 스스로 그 불평을, 그 불만을 정당화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어느 물에 첫 발을 담그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이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여받은 그 삶의 자리를 당연함이 아닌 과분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그 은혜의 과분함을 아는 것이죠.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에 주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부여받고 누리게 하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대한 감사와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든 한 남편의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배우는 학생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부름받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 역시 후회하고 원망과 한숨의 세월이 아니라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뿐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뭐라고 또한 고백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이 참 수치스럽고 한많은 세월이었지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겠냐고, 오늘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걸어온 한많은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민족을 쫓아내셨다고. 다윗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 원망과 후회와 한스러운 과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도 기뻐하며 그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감사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과거가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형편을 만들어 놓으라고 때로는 비관하며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돌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이런 찬양이 아닐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든 나의 약한 믿음 의심이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참 이 찬양을 종종 부를 때 다윗의 이 감사가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니 오늘의 그가 있었던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모습과 지난날 과거에 부으신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는 그의 미래 역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미래의 감사편입니다.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25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볼 때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현재 다윗의 감사가 빚어낸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현재에 대한 감사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앞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숙명론에, 운명론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팔자지. 내 운명은 내가 이렇게 한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며 자신을 속이며 비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다 우연일 뿐이야. 어찌나 운이 좋았던지라며 또 하나님이 만지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감동적인 그 영혼의 메마름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매우 익숙하죠.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잘한다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합니다. 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는 쉽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지 않겠냐고 오늘 이 아침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실현될 일들에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감당하며 오늘 하루 누리게 하신 그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세워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현재형으로 오늘 살아내는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축복을 오늘도 하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를 이 아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립 15주년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경지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학습, 세례, 입교, 특별히 입교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